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8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8장은 어제 본문이나 오늘 본문까지 합해서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회복입니다. 회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경험했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있었지만 돌아와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회복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옛날은 이렇게 했고 진노 아래 있었지만 지금은 진노를 벗어나서 너희에게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진 백성들은 그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 범주 아래서 이제는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생각 또 방향을 분명히 해야죠. 그러니까 회복과 더불어서 이제는 어제는 회복이 더 강조됐다면 오늘은 회복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은 과거의 진노에서 현재의 은혜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기로 뜻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15절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기로 뜻하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기로 하나 뜻하였다.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과거는 심판이 있었으나 심판을 거두시고 은혜 베풀기를 뜻하셨다. 그러니까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 17절을 말씀을 보면 16절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며 여기 나오는 말은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백성은 진리와 합평을 사랑하고 공정하고 긍휼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에서 여기 보면 진리를 말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말한다는 것, 재판을 말한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19절에 보면 19절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절기들이 되리니 너희가 금식할 때 그것은 여러 가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그런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슬픔은 이제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바뀌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는 예배가 중심이 되고 그 예배 안에는 기쁨과 감격 이런 것이 담겨져서 그런 길을 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23절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데 그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를 보면 그런 그 황폐한 나라로 돌아온 그들이지만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로 오면서 그 나라를 찾을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 속에서도 정말로 모든 것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따뜻해요. 그리고 희망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뭔가 살 길이 열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어제의 말씀 속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러죠. 너희 손을 견고히 한다는 말은 오늘 보면 성도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하셨냐, 회복시켜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시켜줬다. 그래, 회복시켜진 그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속에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그러니까 회복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갈등, 어려움, 배신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이 흐려졌기 때문에 인간이 자꾸만 그릇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바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면, 이제 두 번째 인식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되죠. 나를 봐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누굴 봐요? 나를 봐야 된다. 나를. 내가 누군지. 그래서 매일 성경이요, 옛날에 좀 한 오래전 매일 성경을 보면, 옛날 보면 항상 그 논조로 와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내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그 틀을 딱 잡았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 뭐냐,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 어떤 그 방식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가지고 쭉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볼 때요, 뭐 성경을 우리가 딱 꼼꼼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한번 보면 되냐면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잘 안 되면 그것만 봐도 굉장히 큰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면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면, 아,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의 주인이시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주인인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럼 나는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종이잖아요. 뭐 이렇게 그냥 뭐 간단한 뭐 예지만,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가 이전되면 내 주변에 펼쳐진 그 이웃을 봐야죠. 이웃 속에 나라는 존재 가치. 근데 이 하나님, 나,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살짝 드러나는 얘기가 뭐냐면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이 옳은가를 판가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판가름이 제대로 되면 사회가 공정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이건 뭐 엉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인 나, 너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으면 재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성도가 어떤 회복된 삶을 사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인데, 제가 새로운 신제품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라면입니다. 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썰렁하죠. 하나님이시라면 어떤가요? 내 모든 삶의 초점이, 우리가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그겁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늘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것인가를 의식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나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세상을 보는 아주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그냥 기본적인 등식처럼 이야기하지만요, 사실은 사회에 널려진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이 문제가 균형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립니다. 글을 올립니다. 근데 이제 글을 올리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글들이 뭐냐면 정의를 부르짖는 얘기들이 제일 많아요. 정의. 예? 근데 그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보면 뭐 목사도 많고 또 어떤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어떤 것 많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페이스북을 해도 뭐 잘 설교 정도나 올리지 다른 글은 잘 안 씁니다. 근데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공격을 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임세일 목사는 그런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정치 얘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사회 정의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맨날 뭐 설교만 하고, 뭐 기도만 하면 뭐 하나? 세상이 악하면 악하다고 말아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런 것이 심각한 정도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사회 정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분을 보면 진짜 정의를 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어떨 때 그 바른 얘기처럼 들리는 것이냐면 대부분의 얘기죠.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 정의를 부르짖는 얘기는요,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 외에 사회가 펼쳐지는 상황, 정치, 뭐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본인이 바라보는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의 어떤 부분을 보냐, 좋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좋다는 얘기 별로 안 합니다. 다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문제고. 근데 실제로 그 문제가 되는 걸 바로 봐요.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맞는 얘기를 해요. 어떤 진짜 이 사람은 그 맞는 얘기를 할 때 보면 사회 정의를 알고 공의를 알고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제가 어떨 때 실망하냐면 그 얘기가 자기 얘기로 나올 때는 달라요. 자기 얘기나 자기 편의 얘기로 나올 때는 자기 편에 대해서는 엄청 관대합니다. 남의 얘기는 엄청 아주 그냥 그 뭐 요만한 것도 용납이 안 돼요. 냉정해요. 냉정한 정도가 아니라 때로 부실 정도예요. 하지만 자기 편이나 자기 얘기를 할 때는요, 그것이 제3자가 올 때는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로 얘기 안 합니다. 어떨 때는 더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그럽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닌데 옳다고 하고 어떤 경우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남의 얘기는 냉정하고 자기 얘기는 숨기고 자기 편의 얘기는 숨기면 뭐에 대해서 이탈된 거예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공정한 재판이.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힘의 논리가 지배할 수밖에 없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기 유익과 유익이 되지 않는 것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재판 외에 인간이 하는 재판에는요, 정말로 인간의 어떤 진영 논리가 작용 안 되는 것이 없고 다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객관적으로 뭐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별로 빛을 못 봅니다. 매장되든지 아니면 사라지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좋으면 그 사람을 인정하지만 자기에게 나쁜 얘기가 오면 그냥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것이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디 인간 사는 동네는 다 그런 논리가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회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포함되어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런 말들을 하는가? 우리가 다 죄인들끼리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면서 그러나 사회에서 이루는 나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나를 포함해서 그것이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공정한 자세로 하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남에게 할 때는 공정한 것 같지만 자기에게 얘기할 때는 굉장히 관대하고, 근데 그 관대한 것도 또 남에 대해서 냉정한 것도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시각, 자기 진영적인 시각이 지배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 악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라도 말해야 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닌 보통 일반적인 것에서 말할 때 보면 다 그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말을 많이 아낄 필요가 있죠. 근데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에 대해서는 엄청 관대한 것을 많이 볼 때마다 진짜 실망할 때가 많아요. 아, 이 사람은 정말로 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아주 자기처럼 깨끗하고 정의로운 거 말하는데 반대 논리가 될 때는 완전히 관대한 것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늘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각으로 바리새인들의 문제점들을 그냥 처음부터 가지고 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근데 그거는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시각이죠. 당대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인식됐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을 좀 바꿔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길거리 서서 그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고 뭐 구제할 때 그냥 알리면서 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의 내면적인 것들을 학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거 못 느꼈고 최고로 박수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자세히 들여다봐라. 그들이 정의롭고 굉장히 사회의 어떤 본을 보이는 사람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외식과 자기 속임과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내보이지만 속은 썩어 들어갔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해칠한 무덤이라. 해칠한. 예? 겉으로는 칠을 해서 무덤이 그렇으면 그 안에는 인간 시체가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야단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인간이 가지는 그런 외적인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속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남에 대해서 관대하게 바라보면서 그 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제약된 것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아유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는 뭐 있어도 뭐 말 못 이건 아니죠. 그런 것은 분명히 해야 돼요. 하지만 분명한 전제는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좀 더 냉정하게 보고 남을 관대하게 보는 입장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는 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죄인으로서 이 모습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지 않냐.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를 지금 재판이라는 그것을 안에 놓고 그 안에서 공정한 재판이라는 게 뭐냐. 이 세상이 공정한 재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개인적인 내 마음속의 재판은 어떤 재판을 매일매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견주어 보면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